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9장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22절부터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당대 아주 뛰어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유대 율법을 공부한 유대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주로 만난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주로 지금의 터키 그리고 동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선교지를 방문하고 교회를 세웠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바울에게는 유대인이면서도 또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공격의 빌미가 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일단 이방인들을 접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 이런 것을 적어도 유대인들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유대인인 사도 바울에 대한 시선이 때로는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우리 입장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거죠. 마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좀 유복하게 자란 사람을 만나면 고생도 한번 안 해본 당신이 우리 형편을 처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하고 비슷한 생각을 이방인들은 유대인 신분의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신은 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냐? 이방인들은 유대인인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알겠냐? 이런 양쪽의 비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이긴 한데 근데 어떤 분들은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또 이런 공격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12제자들, 그분들을 사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이런 도전과 비난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혹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나는 유대인처럼 한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요. 나는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과 대화를 하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남자를 만나면 남자들과 대화를 하고 여자들을 만나면 여자들과 대화를 하고 또 자유로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또 그분들하고 맞는 대화를 하고 그렇지 못하고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이방인들을 만나면 또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약한 자들을 만나는 것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우리 모임에 우리 교회에 있느냐라고 말했던 소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그런 약한 사람들처럼 되겠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들을 복음 안에서 얻기 위해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 이거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스스로를 살아보는 또 생각하는 그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혹은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 신앙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참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우리가 주변의 여러 상황 속에서 때로는 바꾸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혹은 포기하기도 하고 또 없던 것을 새로 배우기도 하고 만들어가기도 하는 이런 여러 상황들 혹은 시대적인 요청들 앞에 섰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혹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강한 자들에게는 또 강한 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삶의 태도로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지라도 정작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맴도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겠다. 생명을 얻는 이 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누어지고 그분들이 실제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중심과 거룩한 소망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가는 또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한미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잘 압니다. 때로는 남모르는 아픔과 사정 속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해도 잡아주는 손이 없어서 외롭고 민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놓친 사이에 그 심령과 외로움 속에서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하나님, 그에게 주어졌던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결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 어떤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력한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감격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서야 할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오늘도 곳곳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애를 쓰시는 모든 주 일꾼들의 그 몸과 그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편만하게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